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갑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깃불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애통해 하지 말고 즐거워 하십시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로마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는 그런데 그 로마를 의지하고 로마에 치부하며 로마와 함께 음행과 이 사치를 즐겼던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함께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위치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위치 이동은 지리적인 위치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 이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가 망하는 걸 보면서 함께 애통하는 여러 부류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할 때 다 어디 있나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10절 상반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망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같이 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멀리 서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아도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아도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로마가 불타는 것 연기를 보면서 울고 애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치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애통함이 참 많이 있죠. 애통은 우리는 어느 때 즐거워하고 어느 때 애통할까요? 성공하면 즐거워하고 실패하면 애통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공하면 즐거워하죠. 그런데 실패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느끼면서 애통해요. 실패해서 애통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안 되고 즐거움이 안 되고 억울함과 원망과 애통함이 되는 거예요.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볼 때 이 애통할 일이 더 많은 거야.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나를 가치 있게 여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아니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공을 내가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애통합니다. 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실패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면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가 성공할까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주일 성수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려워요. 더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는 또 못하고, 믿음은 버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많이 낮추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소확행이라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살겠다.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며 살겠어.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도 버릴 수 없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을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까지도 빼앗아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안 돼요. 확 다운돼요. 막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런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20절 말씀에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울까요? 성경은요, 소중한 이유를, 사람들이 내가 소중한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그래요? 아직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해야 소중하다고 말해요. 가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해낼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소중하다라고 느끼고, 세상은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라고 해요. 주님을 닮아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이 가득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까요? 이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고를 통해서 비춰진 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거룩한 원칙을 따르다 보니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내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을 입지는 못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을 입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파마도 제대로 못하고 임산부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 질끈 묶고 광야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애 키우는 엄마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망하는 걸 보면서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9절 말씀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로마와 함께, 로마 황제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애통해요. 로마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사치와 방탕이 극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 모든 부의 90%가 로마 한 나라, 한 도시에 다 몰려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은 목욕을 할 때 무엇으로 목욕을 했을까요? 뭐 우유로 목욕하고 그랬을까요? 향유로 목욕을 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샤넬 5를 이 욕조에 부어가지고 그 향수에 몸을 푹 담그는 것처럼. 그만큼 향유는 금값보다 더 비싼 거였어요. 근데 얼마나 부유함이 많이 모여 있었던지 향유에다가 목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옷도요, 한 번 입으면 다시 안 입었어요. 유행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걸 얼마나 추구했던지 맛있는 음식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음식을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또 많이 먹고 잘 먹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여러 종류를 계속 먹으려고 먹고 배부르면 그것을 토해내게 해주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번 장조림 먹고 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어린 저를 업고 어디 가셨는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목에서 이것을 끄집어내더라고요. 토해내게 만들고. 그렇게 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노예가 따로 있었어요. 이 시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방송만 켜면 먹방,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다 배고픈 시간에 정말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막 나오잖아요. 식당 소개하고 먹어라. 그리고 또 철마다 여기가 뭐가 있고 저기가 뭐가 있고. 그걸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 되니까 소화제 먹어라, 또 약 나오고, 살찌면 다이어트 해라, 요가 해라. 요가 하려면 학원 다니려면 그 학원비 끊어야 되죠. 다이어트 그 음식 얼마나 비싸요? 다이어트용 그 가루 같은 것도 얼마나 비싸요? 먹어라, 소화시켜라, 체했냐, 살쪘냐, 살 빼라. 다 돈이에요, 다. 당시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의 모든 경제와 쾌락은 노예를 통해서 다 공급됐습니다. 로마의 노예는 6천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로마 시민의 3배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최고의 전성기를 부과하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시간에 망할 수 있고 한 날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성기가 있지만 잘 나가지만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죄는 낚시 바늘과 같아서 그래요. 물고기가 강물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다닙니까? 언제까지요? 낚시 바늘에 미끼를 물기 전까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미끼가 탐이 나서 그것을 무는 그 순간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낚시꾼이 그냥 당기는 대로 끌려가게 되고 사시미가 되고 매운탕 되고 튀김이 되는 거예요. 즉 로마의 황제와 함께 사치하고 음행하고 치부했던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음행과 사치라는 미끼를 팔았던 거예요. 내가 너 뒤 봐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음행하자. 내가 너 뒤 봐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하면 이 사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그 미끼를 문 왕들은 로마가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황제들이, 권력자들이 음행을 하고 사치하게 될까요? 여러분, 권력에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권력에 도취될 때 그 권력에 취한 사람들은 보면요 대부분 정신 상태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봐요. 권력에 취하면. 갑이 되면요 을만 만나면 정상적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왜냐하면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이 정도는 해도 돼 딱 생각이 들어오고,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들도 너희들도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자, 그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이 로마 황제와 함께 그들을 누리려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면 같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아첨해야 되고, 그다음 결국 같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요?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다가 양심까지 팔아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까지 팔아먹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영적인 위치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갈등될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 위치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참 은혜인 것은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치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애통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 말씀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로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왜 애통할까요? 로마가 망하게 되면 더 이상 물건을 팔 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사도 두 종류입니다. 소매상들은 약간의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불경기가 있어도 그렇게 막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아요. 어렵긴 하지만. 그런데 대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친척 돈 빌리죠, 은행 돈 빌리죠, 심지어 사채돈까지 빌려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번 망하게 되면 이 사람과 연결된 사람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인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의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로마의 황제, 로마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모든 사치와 부를 이뤘던 상인들인데 이 로마가 망하니까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망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돈 다 저기 있는데, 내 거래처가 다 저기에 있는데, 내가 이 거래 성사시키려고 뒤로 와이로 먹여놨는데 그 사람이 망하면 내가 먹여놓은 거 다 소용없게 되는구나. 내가 뿌려놓은 판돈이 얼만데.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얼마나 소비성이 강한 이 도시였는데 그 로마가 망하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전부 다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목록을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3절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쭉 보면 뭐예요 이게? 다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성공의 상징들이죠. 이것을 취급한 상인들이 이걸 취급한 것이죠. 전부 다 고가품들이에요. 이 공항에 면세점에 가면 가장 화려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 개 있는 데가 이 화장품 코너예요. 예, 면세점은 공기도 다르더라고요. 그 화장품 향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여러 화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참 비싸더라고요. 여성들의 사치의 로망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크림도 뭐 유명한 아이크림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장품은 출발점이고 그 다음으로 가는 그 로망이 있대요. 그게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보석이라든가 주얼리는 굉장히 갖고 싶기는 하지만 명분이 별로 없어서 사기가 좀 어렵대. 왜냐하면 그것은 꼭 필요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은 비싸기도 하고 실리적인 명분이 없으니까 사지는 못하지만 또 화장품도 좀 그렇지만 가구는
직접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좋은 걸 사서 오래 써야 된다고. 그런 명분이 있다 보니까 이 가구에 대한 로망을 갖고 온 여성분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이사 몇 번 가면 또 그 가구도 망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를 넘어가게 되면 여성들의 이 로망의 끝판왕, 그것이 그릇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죠. 그릇이라고 해요.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릇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건 명분이 있잖아요. 늘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릇을 그렇게 사치의 로망으로 생각하다가 신앙을 그르치게 되고 가정을 그르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필수품이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사치품들, 고가품들을 거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조사에 다 소비시켜줬거든요. 심지어는 이들은 무엇까지 사고 팔아요? 12절, 13절, 13절 하반절을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팔아요. 종들, 사람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에는요, 노예 상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일 돈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수천만 명의 노예를, 6천만 명의 노예를 사고 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늘날 어떤 자동차 회사 차 6천만 대를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자동차가 1년에 차를 한 150만 대 정도 판다고 하더라고요. 6천만 대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어요. 실제로 이 로마의 이 상인들은요, 노예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부추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정복한 식민지 그 사람들 노예로 사로잡아다가 갖다 팔 수 있었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부추겨서 무기도 팔아먹고 자기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부를 위해서, 사치와 음행을 하기 위해서, 권력에 치부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팔고 영혼을 팔고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양심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양심을 팔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살 때 더 값주고 사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더 내가 얻는 것보다 가치를 덜 주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양심을 파는 이유는 뭐냐면 양심이 내가 얻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양심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가치가 이 마음 속에 있다는 것,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 우리가 애통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릇 하나 얻기 위해서, 가구 하나 얻기 위해서, 화장품 하나 얻기 위해서, 함께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마음을 팔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작은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 팔 수 있었어요. 사람들과도 사고 팔아요. 심지어는 마음도, 양심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사람을 모집해서 구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용병들, 청부업자들, 더러운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돈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을 공급해준 일을 했던 거예요. 황제들에게, 귀족들에게 너 가서 내 정적을 제거해라. 이런 사람들을 대줬던 것이 상인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로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로마에서 얻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가품들, 사치품들, 영원 팔아먹는 일까지도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와 귀족들이, 그 로마가 갑자기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상인들은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헛짓했구나. 내가 헛짓했구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인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 기도 얘기하잖아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져요? 영적인 위치 이동을 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위치 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하고 있든지, 아무도 모르는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미끼가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바로 그곳에서 영적인 위치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한 부가 세 번째 애통하는 부류들 있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로마가 불타는 그 연기를 보면서 울며 애통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최고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배 타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배 한 번 타면 목돈쥐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선장이었죠. 마도로스들. 예.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처음 보는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 내가 사는 데는 별로 없고 굉장히 비싸. 그런데 이쪽 동네 갔더니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것을 여기다가 옮겨놔서 파는 거죠. 근데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들, 선주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번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어요? 로마와 함께 사치하고 은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든 돈을 다 썼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각처를 다니는 선장과 함께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도 애통해하고 있어요. 성객들, 배를 타고 다니는 여행객들이 애통해하는데, 로마가 망했는데 왜 여행객들이 애통해할까요? 로마는 당시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었던 꿈의 여행지인 거예요. 로마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 로마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로마 시민이 돼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로마 시민. 나 로마 갔다 와봤어. 이게 성공의 상징이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치부해서라도 양식 팔아서라도 로마 가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었던 그 목적이 사라지니까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작곡 작사는 존 뉴턴이 했습니다. 만류 인력이 없죠. 그 뉴턴 말고 존 뉴턴이라고 이분인데, 원래 이분은 오늘 로마서 이 교화식 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은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돈이 된다고 하면 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로마가 필요한 모든 곳에 노예를 사람을 가서 팔았던 사람이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통에도 돈을 벌려고 그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지배 식민지가 생기잖아요. 또 그 사람들 막 잡아다 노예를 갖다 팔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죄인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그 존 뉴턴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씀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너의 무역상이었고 사치했고 음란했고
속였고 양심도 다 팔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지금 당장 멸망당해도 할 만한 은혜가,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갖게 되어지고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작곡 작사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풍랑으로 죽을 뻔했고 광명은 어둠, 지금까지 어두운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삶이었거든요. 노예 무역상은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존 뉴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속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며 다시금 그가 애통한 자에서가 아니라 즐거운 자의 삶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코 마음을 팔고 양심을 팔고 신앙 팔아서라도 뭔가를 얻으면 즐겁고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해요. 가장 소중한 마음, 그건 우리 신앙을 팔고 다른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얻었어요. 그러나 즐겁지 않아요. 입었어요. 즐겁지 않아요. 마음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때는 그것이 좁은 길인 것 같고 실패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군인이 될 수도 없었고요, 성공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무익한 자로 받고 무명한 자로 받고 죽은 자와 같은 자들로 받고 소망 없는 자들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비춰주시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이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가 아니고 참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세계 속에서 심지어 노예로 살아가면서 마치 도살을 당하는 양과 같은 처지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로마는 콘스탄티노 황제 때 먼저 그의 아내와 황제의 어머니가 노예로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노예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콘스탄티노 황제가 깜짝 놀라서 로마를 기독교로 봉인하게 되는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로마가 이 무너진 것은 그냥 나라의 이런 정치,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난 수백 년 동안 로마 안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서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로마를 기독교로 완전히 바꾸셨을 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주님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의 멸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도시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멸망의 도시요, 한날에 가라앉을 수 있는 배와 같고 한 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빌딩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특혜를 포기하고 예수를 온전히 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해요. 옆에 사람을 딱 세워놓고 내가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두죠.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지거나 딱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돈이 사라지거나 손해보잖아요. 그럼 확 무너집니다. 내 무게중심이 돈을 향해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넘어지실 일도 없고 우리 주님은 사라지실 일도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땅의 왕들, 상인들, 선장들, 성객들은 전부 다 로마를 향해서 무게중심을 다 두고 있었고 그들의 힘, 에너지, 마음, 인생 모든 방향이 로마로만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무너진 걸 보는 것이죠. 그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무너진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땅이 아니라 천국에 무게중심을 두십시다. 갈 곳을 향해서 투자해야 되지 떠날 곳 향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소망, 천국, 우리의 갈 곳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는 다 뭘로 매길까요? 보면 다 돈으로 매기는 것 같아요. 내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성공한 사람 같고 가치 있는 사람 같고, 연봉을 적게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 자신이나 그 가치를 다 돈으로 매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유, 저 돈 안 되는 인간이라고. 사람을 막 돈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돈이 안 되는 자식은 마치 모자란 자식처럼 여겨요. 돈을 많이 못 버는 남편은 모자란 남편처럼 막 여기기도 해요. 심지어 남편이 안 해보고 나가서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막 말도 해요. 왜냐면 이 시대의 가치가 다 돈으로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팔아요. 다 사요. 심지어 마음도, 양심도, 사랑도, 장기도 다 사고 팔아요. 뉴스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남편을 죽였어요. 노모를 살인했어요. 돈이 생명보다, 돈이 가족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필이래요. 필, 영감. 그런데 평상시에는요, 필과 영감이 잘 안 오면 귀신과 거래하는 예술인들이 많아요. 제정신에서는 귀신과 이 접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중독이에요. 여러분, 귀신하고 접신하는 사람들 보면요, 무당 들어오고 주문을 많이 외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가 한 말 또 하고 주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주문은요, 중독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정서적 중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정적 중독. 그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계속 몰입하고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문이거든요. 그러면 접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문할 만한, 계속 걸 만한 의지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면 그 다음 뭐예요? 술을 먹든지 마약을 하든지 하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귀신과 거래하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 특별히 마약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배우들, 음악하는 예술계통 일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술 많이 먹는 게 잘하는 게 없어요. 술 먹고 뭐 곡을 썼다 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그냥 5분 만에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말 세속적인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 공연하기 전에 사탄 숭배 의식을 행하기도 하죠. 피를 뿌리기도 하고, 레이디 가가라든가 마돈나라든가 보면은 그런 이 종교적 순서들이 그 안에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이런 보면 우리 이승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승철 집사님이 날 예수 믿기 전에는 마약당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영감을 얻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 예배마다 2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말고 다 드림교회 앞에서 주보 나눠주고 예배 안내 봉사하고 있죠. 운동하는 분들도 그래요. 금지 약물을 복용하죠. 금지 약물을 맞으면 보통 사람들보다 같은 운동을 해도 30% 정도의 더 큰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성공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려지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사랑, 기쁨, 희생, 소중함,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결코 성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공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인 것이죠. 그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도 보면은 복수를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복수라는 것 바로 마술입니다. 마술. 우리는 경제의 마술, 돈의 마술, 권력의 마술, 여기에 속아서 정말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진리는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같이 함께 하박국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박국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대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뭐가 없는 게 아닌데 자꾸 세상으로 하여금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그걸 안겨주면서 마치 우리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속임 가운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실패자 같지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뒀는지,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뒀는지 영적인 위치 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존 뉴턴이 또 흔들릴 때마다, 유혹될 때마다 찬송가 305장을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나 같은 주님 살리시오. 주님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면을 얻었네. 찬송가 그 305장은 존 뉴턴이 하나님께로 위치 이동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위치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야말로, 찬양이야말로 하나님께 위치 이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십시다.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